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을 향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단순히 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처럼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혹에 넘어질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힘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성도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한 책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똑똑하고 절대 게으르지 않다. 부단히 당신의 삶을 연구할 뿐 아니라 당신의 부모와 조상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그래서 당신의 가문이 주로 무엇에 욕심을 낼 수 있는지 훤히 알고 있다.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눈앞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이 자라난 사람에게는 사랑의 실천이나 봉사로 바쁘게 일하게 만들거나 낙심이나 나태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교묘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다. 허영과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2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계속되는 유혹에 대해 적절하게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암송하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잠시 기다리게 하시고는 성경을 찾아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암송하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생각으로만 버티는 믿음은 약하지만 말씀으로 서는 믿음은 강합니다. 싸움은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지만 승리는 준비된 말씀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력은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버텨냅니다. 이러한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쌓여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적 면역력과 같습니다.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분별력이 필요할 때나 유혹이 강렬할 때, 자꾸 낙심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며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담대히 맞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름 부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